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89쪽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혹시 우리 아이들이 조금 시끄럽게 하더라도 절대 밖으로 내보내지 마십시오. 최대한 우리 아이들과 함께 꼭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전혀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 큰 목소리로 한 절씩 저랑 교독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의 사역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본련이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다같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우리 인사해 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과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수도 없이 주고받았던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이 뜻이 무슨 뜻일까요? 메리란 말은 즐겁다, 기쁘다, 행복하다, 즐겁다, 즐거운 뜻이죠. 크리스마스는 무슨 뜻이고 무슨 어원입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그는 그리스도 플러스 천주교에서 예배를 미사를 하지 않습니까? 메사, 미사, 이 합성어입니다. 그리스도의 예배, 그리스도를 찬양, 즐겁게 기쁘게 그리스도를 예배한다. 그게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뜻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는 말을 수도 없이 인사하면서 여기 있는 분들 말고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이건 말만 메리 크리스마스지 이건 틀린 거예요. 다시 한번 이 뜻을 알고 우리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우리 그리스도, 오신 그리스도를 예배합니다. 즐거운 기쁜 그리스도의 예배가 되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요즘 카드나 인사를 보면 저 엑스마스라 써 있는 걸 보셨죠? 크리스마스를 줄여서 엑스마스라고 이렇게 적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런데 저처럼 이것을 엑스마스라 읽으면 안 돼요. 이건 이 X는 수학 기호의 X 아니다 이런 뜻이 아니고, 이 X는 저 헬라어의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할 때의 첫 글자가 저 단어입니다. 그래서 엑스마스를 읽으면 안 되고 뭐라 읽어야 돼요? 크리스마스라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그래야 어디 가서 무식하다는 소리를 안 듣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고의로 이 그리스도 성탄절은 이건 기독교인들의 절기니까 저건 없애야 돼 하면서 저걸 저렇게 적어놓고 엑스마스라고 고의로 조롱하며 읽는 사람고 쓰는 사람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저건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그런 날이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첫 성탄절날 예수님을 만났던 두 부류의 증인들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 그 참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 마태복음의 본문에서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본문에서 한 부류의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의 본문에 등장하는 증인들은 누굽니까? 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놀라운 일입니다. 수많은 직업들이 있었고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이 구주 탄생의 기쁜 소식이 밤에 밖에서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에게 처음으로
제일 먼저 전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어린애부터 어른들까지 할 것 없이 수백 년을 최소 600년간을 무엇만 기다렸느냐 하면 우리를 구원해주고 우리나라를 독립시키고 우리나라를 힘있게 시켜줄 우리의 구세주 메시아 그 왕이 오시기를 그들은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듣기를 간절히 소원했던 그런 나라 백성들입니다. 그러니 이 놀라운 구주의 메시아의 오심의 소식이 만약에 제대로 전해진다면 누구한테 전해져야 효과적이고 바르겠습니까? 정치 지도자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나 그 당시의 사회적의 주 계층에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이 소식이 전해지는 게 합당합니다. 그런데 택도 없는 그들과는 비교도 안 되는 저 밤에 밖에서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에게 이 엄청난 소식이 전해졌다는 것이 이게 굉장한 나름대로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목자들은 그 당시에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었을까요? 지금처럼 목가적인 분위기에서 멋지고 그런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보십시오. 본문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목자들이 뭐 해요? 언제요? 밤에. 남들은 다 자고 쉬는 시간, 쉬어야 될 그 시간에 쉬질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밤에 눈만 뜨면 야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밤에 어디에서요? 안에서, 밖에서. 저 춥고 무서운 외로운 저 밖에서 뭘 해요? 자기 양떼를 지킨단 말은 자요 못 자요? 잠을 못 자요. 저것도 자기 소유 양떼라기보다는 이제 일용직으로 돈을 받고 그 주인들의 양떼를 맡은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잠도 못 자고 밤새워 일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밤에 밖에서 잠도 못 자고 돈을 받고 남들의 양을 지켜야 될 이들은 당시로 말하면 그 사회에서 저 하층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얼마나 행실이 못됐는지 이들은 법정에 증인으로서도 채택이 될 자격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입만 열면 거짓말하고 뚝하면 주인의 양떼를 훔쳐가고 도둑놈으로 거짓말쟁이로 그래서 하다 안 되면 하는 직업이 일이 밤에 밖에서 남들의 양떼를 자지도 못하고 지켜야 되는 이런 3D 중에 3D 직종 그게 목자들입니다. 그러니 그 사회에서는 제일 낮은 부류의 한 사람이라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이들에게 구주 탄생의 이 엄청난 소식이 제일 먼저 전해졌느냐? 그들은 이 소식을 들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특별히 12절 말씀을 봅시다. 그들은 만약 그 당시에 우리가 목자였다면 그 당시에 있었다면 이 소식을 들으면 아마 기절초풍했을 거예요. 12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뭐라고 했습니까?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사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니라. 와, 그렇게 열망하는 구주가 나셨는데 어디에 뉘어 있다고요? 강보에 사여 어디에 뉘어 있어요? 구유에 뉘어 있다. 구유라는 단어 앞에 그들은 아마 기절초풍했을 거예요. 구유에 뉘어 있다는 말은 뭐 우리식으로 편하게 이야기하면 그들이 돌보고 있는 양떼들이나 소들이나 나귀들이나 자기들하고 가장 친숙한 그 소위 말해서 마구간에 짐승들 사이에 함께 거주하는 그 한켠에 거기에 예수님이 뉘어 있다. 이게 표적이라는 거예요. 자기들하고 제일 멀고 존귀하고 높으신 분이 오셨는데 자기들이 있는 그곳에 자기들한테 제일 친숙한 내가 머물고 있는 이 낮은 자리 짐승들과 함께 밖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는 이런 서글픈 나의 모습까지 그 모습으로 그가 구유에 오셨다. 그러니 이건 그들이 볼 때에 와, 나와 똑같은 모습으로 그가 이렇게 우리에게 오셨네. 자지 못하고 밖에서 고생하고 애쓰고 힘쓰는 힘겨운 삶
하늘의 영광이고 평화는 도대체 나와 상관이 없는 그런 나에게 이 구주가 구유에 오셨다. 그래서 이 소식이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전해진 것입니다. 이 모습이 예수 탄생의 큰 메시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탄의 날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은 우리가 번접할 수 없는, 우리와는 종류와 질이 다른, 나는 그에게 가까이 갈 수 없는 굉장히 거룩한 분이나 굉장히 높은 분이나 굉장히 힘 있는 분으로 오신 분이 아닙니다. 내가 가까이에 갈 수 없는, 나와는 사는 세계가 다른 분으로 오신 게 아닙니다. 그분은 나와 똑같은 모습으로, 그분이 낮은 곳으로 구유에 임하셨어. 그 당시에 제일 낮고 비천한 그 사람들과 동급의 모습으로 그가 오셨다.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오신 왕이시다, 구주라는 사실을 구유에 누이신 것으로, 그리고 가장 그 구유와 친밀한 목자에게 이 복음이, 이 소식이 전해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영광과 평화와는 가장 거리가 먼 사람들, 성공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 남들의 칭찬하는 거리가 먼 사람들, 부와 안식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에게 하늘의 영광을, 땅의 평화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14절은 이렇게 고백하죠. 읽어봅시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시니라. 고통과 탄식 소리, 소외와 외로움, 괴로움, 막막함, 몸의 병듦과 내 삶의 고통과 해결되지 않는 많은 인생의 고난과 문제 앞에, 내 인생의 삶과 죽음의 한계 앞에 어떻게 손을 쓸 수 없고 연약하고 연약한 나에게 그분은 하늘의 영광으로 평화로 우리에게 오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주 탄생의 이 기쁜 소식이 나를 위한 소식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그분의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예수님은 여러분 약하고 작고 힘겨운 내 삶의 의미를 제대로 발견하지 못해 실패와 좌절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런 나에게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구유에 누이심으로 내가 처해 있는 구유 같은 비천한 삶 가운데 밤에 밖에서 자지 못하고 깨어있어야 될 그 처참한 삶 가운데 그분은 똑같은 우리의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오셔서 영광과 하늘의 영광을 이 땅에 있는 나에게, 평화와 먼 나에게 평화를 전해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임마누엘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기뻐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감격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자, 마태복음에 보면 또 한 부류의 사람들 있습니다. 마지막 이 부류의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너무나 유명하고 멋있는 사람들, 저 동방에서부터, 학자들은 그것이 저 바사 제국에서부터, 먼 곳에서부터 온 그런 박사들이다. 고위 관직의 사람들이다. 왕의 측근이었던 사람들이다라고 봅니다. 자, 우리는 자칫 오해하면 우리가 어릴 때부터 이렇게 배웠죠. 동방박사 세 사람 귀한 예물 가지고. 자, 제가 생각해도 제가 찬양이 많이 늘은 것 같습니다. 옛날에 찬송가는 동방박사 세 사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즘 찬송가로 바뀌었습니다. 동방에서 박사들이, 이렇게 찬송 가사가 바뀌었습니다. 어릴 때 언제나 그림을 그리더라도 세 사람, 낙타 세 마리, 박사 세 사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그 먼 길을 귀한 예물을 가지고 그 고위 관료들이 오는데 세 사람만 낙타 한 마리를 끌고 초촐하게 왔을 리가 없습니다. 그 과정은 긴 여행이 있고 힘든 과정입니다.
그러니 보호하고 지키고 함께 할 사람들, 일행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아마 이들은 사신들처럼 최소한 70명 이상의 행렬을 이끌고 그 먼 길을 넘고 안전하게 왔을 것이 분명하다라고 봅니다. 꼭 세 사람일 수 있다고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성경에 세 사람이라는 말이 하나도 없으니까 드린 예물이 세 종류라는 것만 있지 세 사람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저도 이것은 한 2년 전에 우리 박상호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렇구나 하고 깨달은 게 있습니다. 자, 그 많은 사람들이 먼 길에서 산 넘고 문 넘고 올 때에 뭘 보고 따라왔나요? 뭘 보고 따라왔죠? 별을 보고 따라왔습니다. 별은 낮에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면 이들이 별을 보고 따라왔다는 말은 행진을 언제 했단 말입니까? 예, 별이 떠서 보여야 따라가죠. 그러면 이들은 이 길고 험악하고 먼 여행을 낮이 되면 별이 보이지 않으면 쉬고, 그리고 별이 뜨면 그 별을 보고 밤새 걸어왔다. 그러니 이 여행은 보통 결심과 각오로 할 수 있는 여행이 아닌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물어야 되죠. 왜 이들이 자기 나라 왕도 아닌데 그 별을 보면 저 별은 분명히 위대한, 그것도 그 나라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 온 지구의 사람들에게 위대한 영향을 미칠 대단한 분이 나신 것이 틀림없다라는 확신과 자신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 긴 여행이고 이 모든 것들을 다 헌신하면서 심지어 다른 나라에서 태어난 왕을 경배하러 간다라는 그 말이 자기가 섬기는 왕에게 전달되어졌다면 그 왕이 기분이 좋겠습니까? 기분이 나쁘죠. 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걸어왔습니다. 자, 그들은 도대체 그 별을 보면서 그 나신 이가 누군 줄 알았습니까? 그들이 당연히 예루살렘에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2장 2절에 보면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2장 2절을 읽습니다. 시작.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왜 예루살렘으로 갔습니까? 당연히 왕이 났다면 왕궁이 있는 곳으로 가는 게 정상이죠. 그래서 별이 인도한 걸 보고 당연히 저쪽 유대 땅이네, 그러면 왕궁일 거다라고 생각하고, 아마 그때는 밤에 별을 계속 따라오다가 보니까 유대 쪽이네. 그러면 그날은 아마 별이 보이지 않는 낮에도 그랬던 것 같아. 당연히 저 위대한 왕은 왕궁에서 났을 것이라. 그 왕궁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간 거예요. 밤에 별을 따라왔다면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안 갔을 거예요. 낮에 갔으니까 예루살렘에 갔고 낮에 안 자고 있던 왕을 만난 거지.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왕인 거예요. 저 별은 분명히 왕이다. 그런데 유대인도 아닌 당신들이 무슨 유대인의 왕을 찾으러 왔느냐? 그들은 고백한 거예요. 이 왕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왕이 아니고 우리와 또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위대한 왕이 나신 게 틀림없다라는 이 고백이 그들이 여기까지 오게 한 것입니다. 모든 백성들을 위한 왕이라는 사실은 천사들이 그 목자들에게 전했던 소식에도 그대로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2장 10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누구에게 미칠 소식요? 온 백성에게 미칠 소식. 너희들만이 아니라, 유대인만이 아니라 저 바사 제국, 저 애굽 땅,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러 왔다. 그래서 그들이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그는 분명히 왕이고 유대인들의 왕일 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의 왕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고백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들만을 위한 왕이 아닙니다. 오늘 성탄절날 지금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뿐일까요? 전 세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이 성탄절날 만민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이 왕이라는 것은 분명한데 이제 남은 것은 딱 하나입니다. 이 왕은 어떤 왕이냐 하는 거예요.
어떤 왕이길래 그는 만 백성에게 미칠 기쁜 소식이냐? 이것은 이 박사들이 예수님께 찾아가 만나서 그에게 드린 예물 세 가지 속에 함축적으로 이 왕이 어떤 분인가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자, 2장 11절을 읽습니다. 마태복음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황금은 전통적으로 왕에게 드려지는 예물입니다. 그래서 이 왕궁을 보십시오. 순금으로 만들든지 다 황금색으로 도배를 해놓습니다. 왕들이 입는 옷에 황금이 번쩍번쩍 빛나죠. 멸관도 왕은 금으로 만든 걸 쓰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닙니다. 전 세계 모든 왕은 다 그렇습니다. 황금은 왕에게 드리는 예물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만왕의 왕으로 통치하시는 분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죠? 유향입니다. 유향은 특별한 예물입니다. 이것은 제사 드릴 때 쓰는 재료입니다. 제사장들에게 바치는 거죠. 제사장이 이 유향을 가지고 제사를 드릴 때에 섞어 첨가하는 것입니다. 유향을 드렸다는 말은 이 왕이 그냥 보통 왕이 아니라 만인을 위한 왕인데 하나님 앞에서 이 만민의 사람들을 위한 제사를 드리는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그 죄와 악을 대속하고 속하는 일을 하는 게 제사장입니다. 그러므로 이 유황을 통하여서 이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그의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속하는 제사장으로 오신 분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의미가 들려져 있습니다. 죄를 구원하는 예수님이라는 것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에 그에게 천사가 말해주었던 그 내용에도 똑같이 들어있습니다. 짠 것처럼 말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을 읽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 이 왕은 자기의 백성들의 죄를 죽음과 그 불행에서 형벌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영원한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이 몰약입니다. 이 위대하고 자기의 백성의 모든 죄를 이 땅의 모든 죄를 속하는 이 위대한 구속의 사역을 이 대속의 사역을 그 왕은 어떤 방법으로 성취하고 이루시느냐 하는 게 몰약에 들어 있습니다. 몰약이라는 것은 뭡니까? 이건 죽은 시체가 썩지 않도록 바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씩 해외 토픽 같은데 미라가 발견됐다라는 소식 듣죠. 그 미라를 어떻게 만듭니까? 안에 내장기를 다 빼고 방부제를 넣고 그 다음에 몰약을 바르고 헝겊, 천을 씌우고 다시 몰약을 바르고 또 천을 씌우고 다시 몰약을 바르고 이렇게 겹게 발라서 방부 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몰약은 그 사람의 죽음을 상징합니다. 이상하죠 여러분? 아기가 태어났는데 이 사람이 죽으면 바를 몰약을 그에게 준다. 이건 복입니까? 저주를 비는 겁니까? 여러분들 누구 집에 돌잔치 하는데 갔는데 이 아이가 나중에 죽으면 입을 베옷을 선물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쫓겨나고 뺨 맞죠. 꼭 그런 격이라는 거예요.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가 죽으면 발을 몰약을 예물로 드린다는 것은 이건 상식적이지 않는 거예요. 이 왕이 어떤 왕이냐? 자기 백성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죽음과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 죽음을 통한 대속의 역사를 이루실 왕이라는 것이, 그 박사들이 이것을 알았는지는 몰라겠지만 성경은 그것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우리들은 죄와 죽음에 매여서 갈 길을 알지 못하는 버려진 우리들, 하늘의 영광과 평화를 알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임하신 왕의 오심입니다. 그는 장차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임당하시고 그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다시 우리에게 찾아오실 임마누엘의 영원한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그의 나심은 이런 왕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이렇게 오신 예수님은 왕으로 자기의 백성을 구원할 제사장으로 죽음으로 구속할 왕으로 이 땅에 임하셨습니다.
왕이 오셨다. 그러면 반응은 딱 두 가지입니다. 그 왕을 향하여 열렬히 경배하며 맞이하며 기뻐하며 찬송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자들의 반응이 그랬습니다. 목자들은 그 말을 듣자마자 빨리 뛰어갑니다. 누인 아기를, 그 표적을 보고 찾습니다. 그리고는 이 모든 되어진 일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합니다. 박사들의 반응도 똑같았습니다. 그들은 이 별의 나타남을 보고 왕의 탄생을 보고 모든 것을 제껴놓고 온 힘을 다하여 그 왕을 찾아 경배하기 위해서 그 먼 길을 냈으며 달려옵니다. 그 수고를 즐거이 감당합니다. 그리고 별이 인도하는 것을 보고는 크게 기뻐합니다. 그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립니다. 왕이기에 당연히 이런 온 마음을 다한 경배와 찬양과 기쁨과 찬송을 들립니다. 그들은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힘을 다했습니다. 기뻐하고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예물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왜요? 그분은 오늘 우리를 찾아오신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왕 앞에 모여서 기뻐하고 경배하고 찬송하고 예물을 드리고 감사와 영광을 그 왕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다른 극단적인 반응은 격렬한 거절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왕과 예루살렘 성은 소동했다라고 말합니다.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웬 일인가? 이게 웬 엄청난 일인가? 그리고는 말로는 찾아서 어디 있는지 나에게 알려다오.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 했지만 그 속마음은 찾아서 죽여버리고 제거해버리겠다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왕을 죽이기 위하여 그 인근 근방의 그만한 그 아이들을 수도 없이 살해하는 이 잔인한 짓을 저지릅니다. 왕을 오심에 향한 반응은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왕이시기 때문에 열렬한 환영이든지 격렬한 저항이고 반대입니다. 우리는 어떤 쪽에 서 있습니까? 우리는 찬송하고 그 왕을 기뻐합니다. 우리는 감사합니다. 감격합니다. 영원한 찬양의 제목입니다. 이 사단은 아주 교묘해진 게 열렬한 반응과 격렬한 거절 외에 무관심이라는 이상한 반응을 이 세대 속에 심어놓았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찬양의 소리, 캐롤의 소리가 뚝 끊쳐버렸죠. 언제부터인가 기독교는 너희들만의 잔치라고 성탄의 선물을 주고 받기는 하지만 그곳의 주인공이 속 빠져버렸습니다. 산타 할아버지나 루돌프가 그 자리를 차지해버렸습니다. 그들이 메리 크리스마스 하지만 왕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에 대한 경배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 세상 앞에 왕의 오심을 알리고 말해줘야 합니다. 우리의 왕이 오셨다는 사실 앞에 감격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온 힘을 다하여 그 왕을 영접하고 기뻐하는 것, 이것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소중한 사람들이 이 왕의 오심의 소식을 들을 수 있도록 바로 너를 위한 오심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 줍시다. 오늘 하루 하나님을 기뻐하고 우리의 왕을 즐거워하는 복된 성탄, 우리의 영원한 왕으로 임재하신 임마누엘 하나님을 행복해하는 복된 하루 되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왕으로